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죠.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대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패배한 것도 끝이 아니라고요.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마저 그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엄청난 수모를 지금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광과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마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국 블레셋 땅에 혼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홀로 싸우시며 홀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힘의 논리로 정복하지 못했던 저 블레셋 땅 가사, 가드, 에고론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정복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승리의 깃발을 꼽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게 7개월 동안 블레셋의 중요한 이 도시를 순회하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온 땅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능력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중요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예, 잠깐 띄워줘서요.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 들, 땅, 밭, 더 다른 표현으로 빈들, 광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빈들에 있은지 광야에 있은지 몇 달이라고요? 7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처음에는 전리품으로 여겨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전에 떡하니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 다곤 신전에 모셔놓을 수 없어서 어디다 갖다 놨어요? 빈들에다가 저 광야 그곳에 방치하다시피 던져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임했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재앙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저 빈들에다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방치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몇 달이 지났다고요? 7달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여호와의 궤가 빈들에 완전히 방치됐다. 그런 표현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블레셋 땅에 방치된 여호와의 궤가 완전히 끝났다. 이제 돌아올 일만 남았다. 그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7달. 그렇게 블레셋 땅에 방치해 놓았던 이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의논에 들어가는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무당들을 불러서 이 여호와의 궤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비상대책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 이스라엘 땅에서 빼앗아 왔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려보내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언약궤는 우리가 함부로 다루거나 그렇다고 이 나라에 계속 둘 수도 없다. 계속 두었다가는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거 그냥 빨리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무언가 좀 형식을 좀 갖추어 보고 어떻게 이것을 잘 돌려보내면 좋을까? 그리고 진짜 저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지혜자들과 복술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금으로 따지면 NSC, 북한이 막 미사일 쏘면 그 회의 열리는 거, 그것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무엇을요? 속건제. 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자, 보세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돌려보냄에 있어서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드려야 한다?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속건제는 성경에 있는 속건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법대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속건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말씀대로 형식은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형식은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분히 자신들의 어떤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전형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우리 편으로 써먹어서 기륭 화복의 목적을 우리 한번 이루어 보자. 그런 제사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속건제였어요. 그렇게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까 3절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뭐하리라? 알리라. 야, 진짜 우리에게 임하는 이 재앙이, 이 질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한번 드려보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 블레셋 땅에 임하는 이 재앙과 심판이 진짜 우연한 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저 이스라엘 땅에서 빼앗아온 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인지 한번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보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절도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금 독종 모양이 나오고요. 금지 모양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언약궤를 돌려보는데 야, 언약궤만 그대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 속건제의 제물을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하는데 그 속건제로 드리는 제물이 뜻밖에도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그리고 금으로 만든 쥐 형상 몇 개요? 5개를 함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도 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옮겨질 때마다 쥐들이 나와서 전염병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아무래도 저 쥐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기는 하는데 저 쥐를 잡아다가 금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함께 제물로 보내자.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한의학에서 말하는 동종요법,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한다. 그런 심정으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금의 형상을 독종으로 만들어서 금의 형상을 이 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이스라엘 언약궤와 돌려보내자. 그러면
우리들의 병도 나을 것이고 우리에게 닥치는 질병과 이 재앙이 진짜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의도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예배의 정확한 방식과 표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을 가지고 합당한 예물만 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예배 형식에 누구만 있냐면 나만 있어요. 내 목적, 내 열심.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예배, 이 속건제가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쥐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8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자, 어쨌든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먼저 여호와의 궤를 싣고요, 거기에 드려질 제물로 금 독종 그리고 금지 각각 5개를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것을 보내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새 수레를 끄는 소를 선택하는데 숫소입니까? 암소인가요? 암소였어요. 그것도 몇 마리요? 2마리. 자, 특별히 성경을 잘 보시면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 새 수레에 여호와의 궤를 싣고 석권제물을 거기다 얹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는데 이 수레를 끄는 소가 하필이면 숫소가 아니라 무슨 소요? 암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암소였어요. 그래서 이 어미소에게 멍에를 지우고 송아지는 강제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담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갓 새끼를 낳은 이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했고요. 송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으로 젖을 먹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했을까요? 예, 어미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분리시켜서 지금 떨어뜨려 놓았어요. 제가 살던 고향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1185번지. 저 어렸을 때도 소를 키웠습니다. 소는요, 큰 재산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새끼가 딱 낳는데 숫송아지를 낳으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송아지보다 숫송아지가 그때 더 비쌌어요. 맞죠? 더 비쌌어요. 그래서 그 숫송아지가 태어난 날은요, 잔치였어요. 잘 키워서 한 2달, 3달 키워서 잘 키워서 이제 팔라스에게 보내면 목돈이 돌아오니까 그거 가지고 장에 가서 옷도 사고요, 신발도 사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송아지를 팔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미가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 이 소 소리가요, 아이고 보통 큰 것이 아니더만요. 음메
사람으로 말하면 소새끼야, 내 새끼야, 이놈의 새끼야,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소똥아, 소똥아. 아니, 하루 저녁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날도 또 소똥아, 소똥아, 음메, 음메. 아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렇게 소리가 크더라고요. 내 새끼 어디 갔어, 내 새끼 어디 갔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갓 태어난 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와 어미소를 강제적으로 분리시켜서 송아지는 지금 강제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어미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9절에 보면 그 멍에를 메었던 소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9절. 자, 시작. 9절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9절은 이런 말입니다. 만약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진행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맞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갓 새끼를 낳은 어미소 2마리를 잡아다가 강제로 새 수레 멍에를 지웠어요. 그리고 송아지는 강제로 분리시켜서 집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개와 금 독종의 형상을 실은 수레를 벳세메스 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미소가 송아지의 애달픈 울음이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다면, 아하, 이것은 우리 블레셋 땅에 임한 이 재앙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만약 이 어미소가,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이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안 간다면 본능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새끼에게 갈 거예요. 아하,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하, 자신들에게 벌어진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가기를 바랬을까요? 아니면 자기 새끼에게 가기를 원했을까요? 이 새끼 자꾸 새끼 하니까 그러네요. 새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송아지에게 가기를 원했어요. 왜? 자신들이 당하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지는 것으로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어미소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있는 이 어미소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게 바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12절을 중요합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을 꼭 밑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암소 2마리가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에게 가서 젖을 물려야 했던 이 어미소 2마리가 울면서 뜻밖에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 이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새끼를 먹여야 하는 이 어미의 본성을 뒤로하고 이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는 이 암소를 사실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미소가 가진 모성이라면, 본성이라면, 예,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 엄마 어디 가요? 엄마 가지 마세요. 이 새끼의 울음이 들렸을 때 이 모성의 본능이라고 하면 어미소는 벳세메스로 갈 수가 없어요.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길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비록 미물에 불과했던 이 암소였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길을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미소가 그것을 몰랐던 것 아닙니다. 어미소가 새끼의 울음이 안 들렸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듣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어디 가요? 새끼의 그 간절한 울부짖음과 울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벳세메스의 이 길은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이 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천륜, 그 모든 본성을 다 끊어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요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일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소만도 못한 인간들. 지금 이 그림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 못한 짐승도, 말 못하는 이 미물에 불과한 이 암소도 천륜을 뛰어넘어서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울면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벳세메스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낱 미물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천륜을 어기면서까지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발하고 심판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왜 하필 그러면 벳세메스였을까? 예루살렘으로도 갈 수 있었잖아요. 가나로도 갈 수 있었고요. 베델로도 갈 수 있었어요. 기브아라고 하는 산당이 있었던 그곳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벳세메스로 향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땅이 거기밖에 없었던 것일까? 아니요.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자, 누구에게 줬다고요? 제사장 아론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자 16절 중요합니다. 자 시작.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그 다음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여기 보세요. 뜻밖의 보니까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준 기업과 땅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땅에 지금 속했던 기업이 어디가 등장하고 있어요? 벳세메스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잘 보세요. 이 벳세메스는 그러면 누가 살고 있었죠? 예,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벳세메스였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백궤를 전문적으로, 이 여호와의 궤를 전문적으로 메고 운반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제사장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뜻밖에도 어디요? 벳세메스였어요. 왜 하필 여호와의 궤를 실었던 이 암소 두 마리가 다른 곳도 아니고 벳세메스로 향해야만 했을까? 예, 이 언약궤를 말씀대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의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있었던, 싣고 있던 이 수소가, 이 암소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로요?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가깝고 이 길이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넓은 길이니까 우리 이쪽으로 가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정한 그 길이었기 때문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곳으로 동맥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사무엘상 6장 성경으로 돌아와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뜻밖의 또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자, 보세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럴 때에는 엘리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뭐 하더니요? 기뻐하더니. 자, 14절이 중요합니다. 또 반전이에요.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사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 여호와의 백계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그 수레를 다 부셔뜨렸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패어서 또 이 수레를 끌고 왔던 무슨 소요? 자, 중요합니다. 무슨 소요?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룻개미 저를 보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레를 끌고 왔던 이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자,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이 수레는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나무를 다 부셔가지고 장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작으로 이 끌고 왔던 암소를 잡아다가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잘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암소가 아니라 숫소여야만 했습니다. 증명해 드릴게요.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뭐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은 반드시 암소가 아니라 무슨 소요? 숫소로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엄청난 제물의 실수가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다시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벳세메스, 이 땅은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전문적으로 주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계가 무엇인지 전문적으로 그것을 다루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거를 고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예배에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뭔 제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암소면 어떻고 숫소면 어떻습니까? 그냥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인지.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씀이 앞서가지 않아요. 시대가 악할수록 나타나는 현상,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도장을 쾅 찍는 엄청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볼게요. 자, 19절. 자, 길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절대 그 어떤 사람도 들여다볼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더군다나 종교적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예배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스스로 보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말씀,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신앙의 싸움은 예배의 싸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예배할 것인가? 예배하지 말 것인가? 아니, 예배 드리되 말씀대로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예배할 것인가? 저는 말세에 나타나는 신앙의 싸움이 바로 이 예배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품격 있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그렇게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